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시편 139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머리로 믿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재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연습이 필요하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창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오히려 임재 연습은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 노력하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요 반대는 뭐냐면 힘을 주면서 힘을 빼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물에서 둥둥 뜨는 훈련할 때 물 많이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힘을 빼면 저절로 뜰 텐데, 물이 나를 받쳐서 뜨게 해줄 텐데, 물이 나를 뜨게 하려고 내가 뭔가 나도 모르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물 먹는 겁니다. 노력 없이 노력하라, 이 말이 맞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려면, 이 경험 안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예수님에 관해서 자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고, 일하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할수록 전에 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지혜가 흘러넘치고 분별력이 창끝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느끼기만 해도 그렇게 골머리를 앓던 그런 문제가 순식간에 풀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의 출발은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되 노력 없이 노력하라는 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적당한 햇빛, 적당한 물에 노출만 되어도 별다른 노력 없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예수님의 얼굴빛, 그리고 말씀의 생명수에 노출되기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공은 그런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리도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승진도 열매입니다. 건강도 열매입니다. 가족의 화목도 열매입니다. 그저 주님의 임재 안에 쉬기만 해도 이런 좋은 열매가 끊임없이 맺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해도 열매를 절로 맺는다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모든 계절마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스트레스와 열등감, 분노가 더 이상 나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저 멀리 사라질 겁니다. 염려 근심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완벽한 그 사랑을 의식하면 공포와 두려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곁에 계신 주님을 볼수록 그분의 복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을 바라만 봐도, 그분의 얼굴빛을 쬐기만 해도,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감동만 받아도 하나님의 복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결정을 혹시 앞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수록 그분의 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였나요? 오늘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금요일 오후니까, 주일 오후니까 저복인 전사님도 있었겠네요. 네? 그 성승환 형제가 어느 사이에 또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법을 알아서 그 우리 교회 나온 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형제에게 짝이 되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형제가 뭔가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혔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자 그렇게 생각을 먹고 있었는데 성성화 형제가 비전을 본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님이 노를 젓고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웬일인지 갑자기 무언가 때문에 노를 놓고 더 이상 노를 젓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노를 저어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꽝 하고 한 다음 이 영혼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그때 간증할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하고 한 번도 말도 섞어보지 않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형제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데,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다시 전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자주 이런 사역을 하는 형제 자매였으면 나 그렇게 놀라지 않을 텐데, 우리 성승환 우리 전사님도 많이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노력해준 열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얼굴빛을 한 번만 대해도 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약의 함정이나 빠진 조항들을 찾아낼 통찰력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느껴지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언제나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센서를 두셨어요. 그분이 센서세요. 그래서 녹색 등이 딱 켜져요. 녹색 등은 go 하는 거죠. 네, 녹색 등. 평강이 느껴지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오면,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go 하라는 겁니다. 해도 좋다 그러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왠지 마음이 개운치 않다면, 불편하다면 그럼 빨간 등이 켜진 겁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는 편이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센서를 두셨어요.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파란불을 켜시기도 하고 빨간불을 켜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불편하다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편하다면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배우자와 다툴 때에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의지력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이 사나운 말을 저지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늘 꾸지람을 들으면서 자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 주님을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난 구석들을 다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모난 부분, 나의 이 허물, 나의 이 못난 것들 다 십자가에 대신 희생을 겪으시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안경, 예수님의 희생의 피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죄된 부분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없애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눈보다도 희게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의를 확보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내 것으로 영원히 확보한 것에 항상 믿음을 두셔야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교리적인 생각만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깨끗하게 보신다. 의롭게 보아주신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죄를 주님께서 찾아내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던 것도 예수님께서 피로 다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임하신 게 아니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진 마음의 매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매질하지 말고 주님의 매질하지 않으심, 주님의 탓하지 않으심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는 많이 찬양했고 많이 고백도 했습니다. 대표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시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도 우리가 홀로 방구석에 외롭게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바로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 후회, 근심, 걱정 땡볕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무기력하게 녹아내립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7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초가 타오르는 아궁이 가까이서 그냥 다 녹아버리듯이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다 녹아버렸다.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어봐야 두려움이나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자. 걱정할 게 전혀 없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빚이 목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봐야 잠시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시름을 잊고자 술에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근심해서 걱정해서 해방될 길은 주님의 임재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과 자기 최면의 처방 대신 그분 자신을 해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해법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방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분이 은사시라고, 예수님 그분이 열매라고, 예수님 그분이 해법입니다. 고통 중에 너의 방패는 나다. 내가 너의 방어자다. 내가 너의 요새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공급원이다. 내가 너의 치유자다. 내가 너의 평강이다. 내가 너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높여주마.
할렐루야. 내가 너의 지혜고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영광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네요. 또 오늘 예배 찬양 중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께 아뢰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흰 독수리 머리가 나타났어요. 너무 고귀한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술도 이렇게 달려있는 하얀 독수리. 눈이 빛납니다.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자신감이 아니라 그 일종의 그 인간적인 자신감, 자만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고귀한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고개를 하늘로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그런 독수리입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인 줄 알고 주님 멋져요 그러는데 반대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임마 너야 이렇게. 그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나의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흰머리 독수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을 향하고 그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미래를 알려주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흰머리 독수리의 의미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다. 나의 평강이시다. 나의 기쁨이시다. 나의 지혜요 나의 영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최면을 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한복판에서도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분의 강하신 손에 모든 문제를 맡기면 비로소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겨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 손에 들린 문제는 우리를 깔아뭉갤 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거인처럼 크게만 보였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나 같은 자의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쓰실 수 있겠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얼마나 믿음 없는 태도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저는 아들 바보 같은 아버지지만 아들들의 머리카락을 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들은 나에게도 너무나 귀한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자랄 때 틈만 나면 뽀뽀하고 볼을 부비고 머리카락 냄새 맡고 으스러질 듯 껴안고 항상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여태껏 시간을 내서 머리카락 개수를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챙겨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시는 사랑.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셀 만큼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 사소하다고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챙겨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하다고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카락보다 더 사소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세심한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새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방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굵직굵직한 사건에만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머리카락 하나만큼보다 더 사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보다 사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제 이름을 진짜 불러주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믿음이 있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영접했군요. 영접한 다음입니다. 영접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제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름으로 저를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고백 우리 하죠.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차원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좋은 친구하고 커피 한 잔 사이에 놓고 웃고 떠들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가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렇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날이 새는 경험을 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반대로 마치 영혼처럼 길게 느껴져서 시계를 보면 겨우 5분밖에 흐르지 않았던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가 고역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가 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도하는 게 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햇빛 앞에 약간의 수분 앞에 자신을 노출해서 쑥쑥 자라는 식물처럼 서 있지를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키우려고 하는,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있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전락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떨어진 성경 공부는 고역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하고 어울릴 때처럼 즐거워지기만 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연관되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분만 연관되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쓰라린 분이 계십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이 얼얼해집니까?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꼭 붙잡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곁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용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내 안에 들끓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열심히 퍼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락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언대로 되고 말았죠. 나가서 한참을 골목길에서 웁니다. 그리고 터덕터덕 이제 갈릴리로 가죠.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하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리라 이렇게 됐어요. 영어성에 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따로 부탁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그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을 배신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린 제자 베드로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 패거리를 다 부르시죠. 불 피워놓고 떡 구워가지고 널널하게 만들어서 먹기 좋게 해놓으시고, 잡고 있던 잡은 생선 2마리 가져다가 불에 또 구워서 같이 떼어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이걸 저는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공식 3-3은 0 이렇게.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의 그 깊숙한 곳까지, 그 가장 마지막 가장 쥐어짜듯이 나 예수 몰라 침뱉다 부정하던 그 고통의 자리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 깊이까지 들어있는 그 상처를 싹 드러내버리시는 거죠. 퍼내시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불이 떨어집니다. 가끔 불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불이 확 지나갑니다. 성령의 불이 지나갑니다. (3-3은 0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과거가 그분이 예비하신 미래를 망치지 못한다,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만지시면 쓰디쓴 물이 달콤한 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원망의 기쁨으로 변합니다. 주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은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 끝까지 치솟는 그 상황 속에서 참담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속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악취가 진동한 물이 어떻게 그렇게 신선하고 달콤한 물로 변했을까? 답은 물속에 던져진 나무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홀로 지고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어떤 쓴 경험도 달콤하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아뢰면 기적과도 같은 회복이 찾아옵니다. 끌어안지 말고 그분께 아뢰시면 됩니다. 작은 아픔도 아뢰시고 큰 아픔도 아뢰시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빛 앞에 자신을 슬며시 자신의 마음의 잎사귀를, 믿음의 잎사귀를 내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빛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결케 하심, 치유하시는 빛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 왕이 신경병이 생겼습니다. 극도로 신경이 쇠약해졌어요. 신하들이
악령이 침범한 것이라고 이미 그것은 밝혀졌죠. 나중에 악령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치료법을 권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악령이 어디서 침범했습니까?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귀신을 찾아가서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영매를 찾아서 무당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는 거죠. 나타났던 그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닌 거죠. 사탄이 장난을 친 거죠. 흉내를 낸 거죠. 그런 것들을 접하면 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에게 가서 물으면 귀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귀신은 너는 이제부터 내 소속이야. 그래서 따라 붙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뮤직 테라피를 이 방법을 권했는데 한 종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더이다 하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저 하프를 잠시 연주했을 뿐인데 사울왕은 금세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의 연주에 사울이 회복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맨 아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알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담배 연기 가득한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담배 안 피웠는데도 집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 그러죠. 독한 향수 짠뜩 뿌린 여자들 회사에서 몰려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다가 한 1, 2분 갇혀있다가 딱 나오면 아내가 냄새를 금방 맡죠. 이건 웬 여자 향수예요? 딱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임재의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연주인데 찬양 연주인데 사울왕이 회복이 되고 귀신은 떠난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여지껏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라.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라.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라. 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두 번째 방법.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훈련으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감사 훈련으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앞북감사, 뒷북감사 뭐 다 했었죠. 감사 훈련으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 뿐 실제로 그분의 임재 연습은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더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을 연습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느끼며 사는 훈련을 하고 계실까 묻고 싶어요.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머리로만 알고 임재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하기에 감사만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왜냐?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요새 방을 또 옮겨가지고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잘 때 커튼을 살짝 열고 한 뼘 정도 이렇게 커튼을 열고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바깥을 보면 다른 아파트들이 보이죠. 옆 건물 아파트들이 보이고 밤에
막 불빛들이, 다양한 불빛들이 켜져 있어요. 그 옆으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90도 꺾인 자세에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잠들고 그래요, 저는 요새.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석양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루도 잠시도 감사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왔으니 그 모든 것에 감사하려면 사실 24시간이 다 모자랄 지경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히 내려주신다. 영원히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세요. 또 아침에 깨어나서 커튼을 살짝 열고 하늘이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고 흰 구름이 보여요. 문득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60년 전에 학교 벤치에 누워가지고 파란 하늘과 구름을 본 날이 있었지. 60년 전에 봤던 하늘이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가도록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는 하늘이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이 사람이 다 누리고 이 생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세계로 넘어가면 다음 세대가 또 누리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로 또 길러나가고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어떤 문제도 그분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의 힘과 능력, 사랑과 그분의 평강에 기대면 서서히 마음의 시름이 풀립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그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합니다. 가족은 단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일 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가족이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그 다음 가족이 전부 아닙니까? 물론 남편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산다면 나도 이렇게 살지 뭐. 그래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런 남편 취급으로 그러다가 아이들도 함께 멍들어 갑니다. 사람은 바로 곁에 두고서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는 찬양이 있죠. 그런데 인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인정이 뭡니까? 높이 평가한다. 높이 평가한다. 누군가를 인정한다 하면 그의 가치를 높이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계시니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기를 강권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 연습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감사와 인정입니다. 시편 34편 3절 같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인정이 뭐라고요? 그를
그의 가치를 높이 산다 그런 거죠. 그 이름을 높이세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윗이 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굳이 광대하시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더없이 광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가끔 우리가 그분을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해변에서 놀던 소년이 모래성을 쌓았어요. 주변에 해자를 만들었고 그 해자로 끊임없이 바닷물을 퍼다 날랐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자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의 팔을 붙들면서 말합니다. 엄마, 내가 물을 하도 많이 퍼와서 바닷물이 부족해지면 어떡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떨어질까 칠에 걱정하곤 하는 거죠. 조막한 손으로 아무리 퍼간다고 바닷물이 바닥이 날까? 우리는 그 소년처럼 어리석은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복의 친구들, 우리 함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금보다 더 크게 키워보세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커지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작은 하나님일 수 있거든요. 광대하시다 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고 말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시도록 해보세요. 그분을 더 키워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입만 열면 사탄 얘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다 사탄 짓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런 종류의 그런 부류의 신자들은 사탄 얘기만 할 뿐 도통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 주파수를 엉뚱한 곳에 맞춘 거예요. 날마다 더 주님을 의식해야 하건만 사탄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 슬픈 일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사탄 타령입니다. 우리 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키우면 사탄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그러니 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이기만 하면 적그리스도 666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선거에서도 땡땡땡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고 휘두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기술 독점, 정보를 독점하고 금융을 독점한 그런 적그리스도 팀이 세상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성경도 이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있어 왔고요. 혹시 세계적인 독재자의 등장의 때 그때를 대비하는 훈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냉소적이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도생하는 훈련을 시키실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동물농장 판때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말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각자 도생하는 법을 이제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이 땅을 한번 덮을 거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거라면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학 이론가들 중에 학자들 중에 천재를 몇 사람 드는데요. 첫 번째가 아담 스미스입니다. 스코틀랜드 경제학자인데 그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이끌어간다. 그런 이론을 얘기하신 분이죠. 근데 아담 스미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왕실에 들어가 보면 왕실에 금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왕실에만 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바깥에 나가보면 부녀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 가느냐, 이게. 왜 왕실에만 금이 가득하고 국민은 가난하게 살지?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그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고, 그가 주는 국민 총생산, GDP라고 표현되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정립이 됐죠. 어쨌든 영국은 계속해서 저 면화 같은 것을 저 인도나 따뜻한 지방에서 가져다가 이제 천을 만들어서 산업혁명도 이런 천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인도, 파키스탄 이런 곳으로 다 식민지로 팔아 넘기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금으로 다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 부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질 않고 왕실에만 쌓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고민한 질문이죠. 왜 왕실에만 금이 쌓이고 국민은 가난하게 살지? 이게 천재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재 칼 막스입니다. 자본론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자본가들만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난한 거야? 이 일은 노동자들이 10시간 아니 밤을 새워서 하는데 왜 돈은 전부 자본가들에게만 몰려가지? 어디서 이렇게 빈 땅을 뜯기는 구조가 생겨 있는 거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거죠. 왜 자본가들에게만 돈이 몰리냐?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든 겁니다. 그 실패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또 하나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아니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야 하는 이름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월가만 계속 부자가 되는 거지? 이겁니다. 금융위기 때마다 국가는 이 일을 저지른 그 은행들만 손실을 메꿔주고 왜 피해자인 개미 국민들은 제외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항하는 그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 이겁니다. 적이라는 대상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실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거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아닙니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자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세상을 내가 무엇라도 해서 한 모퉁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리 될 수도 있고 저리 될 수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죠? 으쌰 됩니다. 지금 역전했어 이러면서 너무 거기에만 몰입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당원들 계시면 당원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처신할 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와 내 가족이 살아갈 것인가? 현명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권합니다.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을 아는 것보다 사령관이신 그분과 사령관의 명령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이즈를 분석하는 것보다도 사령관의 명령이 뭐냐를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그분의 임재와
그분께서 거저 주신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무엇으로?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 훈련으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주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임재를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 삶이 달라진다는 것.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눈을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성소를 찢으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상황, 모든 사물 속에서 바로 여기가 이제 다 지성소다,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다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들어오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연습하면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이고, 내 삶은 잠잠 평안해질 것이고, 삶의 모든 온갖 좋은 선물들이 내게 나타날 것이고,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치유를 받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며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의 곁에 계심,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나 지성소로 들어가네 찬양 한번 부른 다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심.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눈을 뜨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입니다. 경배하러 들어가네 지성소로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주께 경배해 주 경배해 주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거룩 할렐루야 주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이름 거룩해 주의 이름 거룩
다 지성소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주께 경배 주 경배 주께 경배 주 경배 주의 경배 주 경배 주께 경배 주 경배 주의 이름과 로파르도스 메이샬라드라 테오로모스 할렐루야. 주의 이름 거룩합니다. 이름 가로 주여 주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의 이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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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오바돌로데스 포르달레드모스 할렐루야. 주의 이름 거룩합니다. 오라바티로 사르달레드라마티 아라바스 안나토메 소르달라비아르 코메사이오톤 에사모타리아 소라티아 무거운 짐을 더 떠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이 떠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굿바이 굿바이 할렐루야. Lord Spirit and Lord Spazalize and Root Imbrazalide and Jurat Imbardon Jellicors Ishadolo Amen Sharodando Hallelujah. Shalom Ativas Ishallah Dala Dala Ishordan Judas Spain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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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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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an solati pagans Isalafe tumakan De la jandro candros mas Endrada la dandrutbai Holy holy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황금 독수리이신 주님 앞에 영원한 사자이신 주님 앞으로 Rendella velai dangerous pasa Endrada la vera cura da mashalacai Isladra tumara cariandros Endruda la dendrut Hallelujah Hallelujah Abenado Lord Spiridon
and bind the nourishing organs. In the la the Lord the sport, Indra the la Hadomaseyado, Indra the Mashalokant, Indra the Tatakasiya, Urara Rabatata, Uratata Katima Solabi, Insra the Ladram Dimbalis, Isra the Branden Drut Barkan, Indra the Laden Drus Pazen, Indra the Maiden Torot Barkanto, Rebardo Lodes Korat, Indra the Rakondro di Berecoms, Isradra di Arbon Sandroti, Ikraden Draiden Drusmas, Ishalotandra di Arbas, Labratendros Masalokai, Isram Dendrut Barkandros, Isran del Live and Drusmas, Ishalongari Andros Pasalaten, and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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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rasa Lavens. Amen. Amen. Hallelujah, Lord, the Spirit, His passion solo.